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고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어려운 문제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은 없다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 제도 그 율법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계대 결혼 제도가 뭐냐면 그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둘째에게 이제 형수가 들어가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아이 없이 홀로 남겨진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낳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후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그런 긍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7명이 다 그 여인을 취하였는데 후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부활 때에 부활이 만약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그러면 그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결국은 부활 때에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이 있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인물인데 영생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과연 이미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도 영생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부활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1대1 관계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인격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해 주시고 스스로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면서도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요. 또 그런 관계가 되려면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가꾸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에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부활의 세계, 부활 때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이나 개념을 가지고 부활 때의 세상을 만약에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정말 큰 오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 때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에도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 때를 해석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지금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현세적 눈으로 자꾸만 천국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만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지겨울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좋은 것만 있다 그러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희노애락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도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의 관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는 지겨움이 없습니다. 힘든 것도 없습니다. 무료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 관점으로 재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지금 영생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영생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부활에 관련된 사도계인들의 질문을 우리가 듣고 또 예수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의 세계, 그것은 분명히 있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넉넉히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능력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